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는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1절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8장 31절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함. 진리가 뭘까요? 진리. 참된 도리. 한문으로 풀자면 참된 이치, 진리, 변하지 참된 도리. 참된 이치는 변하지 않는 걸 참된 이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굉장히 막 압박을 받고 이렇게 또 제한을 받고 우리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반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대로 살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3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32절 내시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에서 자유롭게 할까요? 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집사님,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죄 짓고 어디에 갇혀서 살아요? 학교예요. 또 다른 곳이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 죄 짓는 사람들 뭐 교도소. 네.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 교도소. 근데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교도소는 이제 갇혀 있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밖에를 못 나옵니다. 딱 철조망에 갇혀갖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 얼마 정도 너는 벌을 받아라 하고 가다 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도리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종이 된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에 대한 종인가 한번 봅시다. 34절.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꼭 한 가지 있어요. 그 뭐예요? 뭐는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죄는 짓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집사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지죠. 죄를 안 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보면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 깨닫게 하시면, 아, 내가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뭘 깨닫는다고요? 집사님,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죄로 이 세상에 착한 사람 같아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되게 만다. 죄를 짓는 사람 누구나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면, 여기서 순천을 가면은 그냥 고속도로에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높이 다리를 세우고 산과 산을 연결해가지고 다리로 차가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달리면요, 그 다리 가쪽에 뭐가 있어요? 가드레인. 가드레인을 해놨어요. 만약에 그 가드레인이 없다면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뒷차 가서 딱 받으면 막 10m 밑으로 땅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불안해서 운전하기 힘들 거예요. 가드레인이 딱 쳐져 있으니까 안심하고 차가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는 가드레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죄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드레인. 가드레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우리 집에가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잠잘 때 안심하고 잘까요, 안 잘까요? 울타리가 없고 대문이 없다면요, 문을 밤에 잘 때 현관문을 잠그고 잡니까, 열어놓고 잡니까? 어? 문을 열어놓고 자요, 잠잘 때 잠그고 자요? 닫아놓고. 잠그고 자요. 왜 그럴까요? 밤중에 도둑이 들어오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딱 잠가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저는 담장과 같은, 가정의 담장과 같은, 현관의 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놀이터에 있다가요, 놀이터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있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막아놓고, 때로는 울타리를 막지 않는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막아놓은 놀이터를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했더니 울타리를 안 막은 그 놀이터는 애들이요, 한쪽에서만 놀더래요. 울타리를 사방으로 딱 막아놓은 놀이터는 애들이요, 동쪽에서 놀고 서쪽에서 남쪽에서 좀 골고루 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안전한. 울타리가 쳐진 애들이요, 안심을 한 거예요. 안심을 하고 여기도 가서 놀고 저기도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 삶에 뭐라고요?
뭐가 같다? 울타리. 죄에서 빠지지 않도록 저는 울타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봅시다. 35절.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죠?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들과 딸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요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집에는 예수님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것에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사망, 죽음, 멸망, 지옥이 왔는데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해. 저수지에 빠지면은 누가 우리를 살려주면 그 구조대원이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신 분이 그분 예수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36절을 봅시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30절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 반대파 속에는 예수님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본주의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 인본주의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신앙하고 신본주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신본주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인본주의였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달라집니다. 얘는 우리가 신본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 읽읍시다.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요 그 안에 누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귀신을 합해서 마귀들이라 그래요. 마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들은 것을 행한다. 마귀에게 들은 걸 행한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요. 오늘 예수님을 즐기려고 하는 자는 마귀 속에 땅에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약속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온 그 시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많이 죄에서 이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본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40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요. 이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죽이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악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우리가 때로는요 이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믿음이 좋아. 나는 우리 구역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검토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 한번 봅시다. 살짝 시작.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 수 있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가 와서 뱀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거짓말쟁이. 누가 그것을 먹겠냐니까요. 핑계대잖아요. 내가 먹었나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놓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핑계하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아비 사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마귀를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습관대로,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는 일로 방향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참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악으로 달려갈 때는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100%요 우리가요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하면요 마귀를 따르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0%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삽니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6일 동안 우리가요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또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회개하는 걸 마음 청소거든요. 집사님은 집에 청소합니까? 집사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난 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겨 올리고요. 걸레를 가지고 방도 닦고요. 형광도 닦고 매일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요. 밥그릇을 씻잖아요. 그죠? 그릇을 씻잖아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옷을 입고 일을 했으면요. 그 옷을 빨아 입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루 지났으면 머리를 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청소예요. 청소. 여러분요. 환경도 청소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안 개우고 몸만 쏙 나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방청소를 안 해요.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저는 해보니까요. 매일매일 방청소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먼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머리카락도 나오지 먼지도 나오지. 매일매일 눈으로 보면 깨끗해요. 여기 한번 교회 한번 들러보세요. 깨끗하잖아요. 보기 깨끗한 게 어졌잖아요. 근데 아침에요 걸레를 가지고 여기 닦으잖아요. 굉장한 먼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청소 안 하고 한 달을 청소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반드시요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 교회 오면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1시간 더 한다. 성경을 내가 1년에 1독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거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집사님 교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교회 딱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요 사람하고 잡담하면 안 됩니다. 오랜만이요 잘 있었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을 만나러 왔으면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했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요 딱 교회는요 처음에는 인사하지 말고 또 누가 만나면 고개만 갖다 인사하고 말은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는 집사님 누구 만나러 와요? 오늘 집사님 이곳에 누구 만나러 왔어요? 에?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요. 내가 사람 만나러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집사님 만나야지. 장로님 만나야지. 사모님 만나야지. 이렇게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그렇게 하고 옵니다. 네.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곳에 올 때요.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집사님? 예배 드리기 전까지 기도해야 된다. 딱 교회 들어오면요 가볍게 인사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찬송에 내가 기쁨을 얻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내가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올 때는 누구를 만나러 와야 된다고요? 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분이 사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읽으세요. 왜? 아까 안 있잖아요. 읽으세요? 아까 있잖아요. 42절입니다. 아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셨다. 이거 했는데 또 한 번 읽었네요. 46절 한번 읽었어요. 46절. 시작.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성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많아요? 죄성이 많아요. 죄성. 사람은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너무 우리 사람은 변덕이 많습니다. 변덕이 많습니다. 그 변덕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서 죄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 걸 왜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 옳지 않소하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만으로 믿지 않는 자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귀신 들린 자는요 거짓말쟁이거든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악을 행하거든요. 예수님은 악을 행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귀신은 누가 들려 있어요? 예수님께 당신이 귀신이 들렸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왜? 마귀의 심부름꾼 쫄개들이 귀신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귀신이 들려놓고 상대방에게 지금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도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기를 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참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봅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꾸하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소. 아브라함도 예언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말이오. 예언자들은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왜 당신은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요.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집사님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다시 천국에서 삽니까 안 삽니까? 에? 다시 사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죽은 후에 천국 다시 살아 천국에 가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병들어 죽으면 어쩔까 막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이 들면 어느 병을 걸리든지 병 걸려서 갑니다. 그러나 간 후에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이 걸리면 약이 있으면 먹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에? 죽을까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 길 고통의 땅 고난의 땅이에요. 죄값으로 우리가요 징계를 받는 땅이거든요. 힘들고 괴로운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그 좋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오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가려 그럴까요? 빨리 가는 것을 막 저주받았다 그러고 일찍 그 보장을 딱 받고 빨리 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난 땅을 면제해주고 일찍 가지.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이제 극복하고 죽음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믿음. 믿음이 약하면 죽을까지 벌벌합니다. 그러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도 저는 천국에 갑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지금 말합니다. 54절 읽읍시다. 54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증명했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예수님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집사님. 예수님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3일. 3일 만에 다시. 손을 한번 해보세요.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57절을 봅시다. 57절 시작. 이때 유대인들이 당신은 아직 50살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57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때 유대인들이 당신은 아직 50살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묻자. 58절.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천국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는 태초에부터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그 전부터 있었다. 아담을 창조하는 그 전부터 나는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9절.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눈은 뜨고 있어도 소경이고 귀는 들어도 영적인 귀머거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울타리다, 가드라인이다. 네,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